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신 지 1년 3개월 정도 뒤에 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다고 봤어요. 그 외과 의사이시고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본격화되는 시점에 그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시고 기도하시고 우시고, 기도보다 우시는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 저도 울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기도하고 뭐 매달리고 그런 시간이었고, 아내도 그런 것 같았고, 외과 의사가 수술 못하게 되고, 또 파킨슨 병이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니까 인생의 마침표인가? 나는 사역을 접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워밍업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네, 민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의도 자체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컨셉이라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게 된 뭐 기간과 선교 국가, 그리고 선교에 대한 내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뭐 성함도 그렇게 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저는 2013년 7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떠났었고요. 6년 정도 사역한 이후에 지금 2019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안식년 기간을 갖고 있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갔었고, 저는 의료 선교사로 보건의료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 같이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은,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에 그때는 삶의 목표가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유명한 삶을 사는 거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목표에 걸맞게 서울대 의대 입학과 같은 소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막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 정도긴 한데, 뭐 굳이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는 애썼던 것 같고, 책에도 쓴 것 같지만 뭐 인정받기 원하고, 또 뭐 아주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얻어내거나 했을 때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못할 때 좀 좌절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이전에도 성품이 이런 편이셨는지 바뀌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내는 저희가 많이 소위 말하는 도끼가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그런 면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긴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이제 벌써 25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오래되셨던 만큼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지신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선교사님의 삶도 많이 더 변화되셨던 것 같아서 그게 하나님과의 굉장히 강력했던 첫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가능하시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셨던 어떤 마음이나 감동,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예배 중에 많이 눈물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할까요? 뭐랄까,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용납되어지는 느낌, 받아지는 느낌, 그리고 그냥 괜찮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네. 눈물 나고 그런 예배가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것 같아요. 거의 주일마다. 네. 그때만 해도 저희가 교회 대학부가 마루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로 이렇게 뭐 방석 깔아서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온돌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무릎 꿇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이제 예배드린 자리 아래가 이렇게 눈물로 흥건해질 정도로 매주 한 가을 늦가을 될 때까지 거의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삶이 약간 일순간에 변화돼서 갑자기 경건하지 않았던 내가 경건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뒤에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태도나 뭐 각오는 달라지지만 삶이 순간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리고 활력이 있고 네. 계속 이제 그때는 막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은 다 쫓아다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막 다니고 기쁨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 뒤에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다시 또 옛날의 삶으로 복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의 삶도 있는데 제가 본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시는 것 같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뭐 신앙이 위기랄까 뭐 다시 교회를 한동안 멀리할 때가 없진 않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돼서 여름에 2학년 여름에 한 초여름에 네. 교회를 뭐 갑자기 나가기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적이 없지 않았지만 또 형님들 대학부 형님 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더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두 번 정도 침체가 없진 않았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 은혜가 저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흔들리는 게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요. 굴곡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그게 깊어지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깊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진 않는데 네, 또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잖아요. 네. 네, 또 헌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제주도에 수련회 갔었을 때 아우리치 갔었을 때 예배를 준비하는 연습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였다고 생각돼요. 그걸로 제가 뒤로 넘어지고 바닥에 이제 넘어졌는데 이제 지체들이 깜짝 놀라서 막 누구는 이제 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얘가 피곤해서 쓰러졌나 보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체들이 저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저는 막 바로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하게 되게 상쾌하고 묘한 그런 감정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네. 되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제가 믿는 음성이 들렸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기를 주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가 뭐 지금도 생생하고 그 음성이 들린 이후에 이제 마음속으로 어딘가 가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로 가기
전까지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사역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또 그런 뭐 경험들을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에티오피아로 가시기 전까지 또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나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뭐 배낭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뭐 다닌 나라는 30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훈련받고 성장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도 매년 여름 아우리치, 겨울 아우리치를 뭐 국내는 해외든 많이 다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대학생 때 뭐 일본, 도쿄에도 갔었고 방콕에도 갔었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또 뭐 제주도 철원 이런 데 다니면서 아우리치를 다녔었고요. 네. 그래서 친구랑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한 네. 3주 반 정도. 인도에서 사람들 뭐 특별한 거 한 건 아니고 여행을 했는데 인도가 워낙 여러 신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고 그래서 인도를 다니면서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도 보고 그랬던 게 저희 마음에 굉장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살이었던 해에 이제 의대 졸업하기 전에 1년 휴학을 합니다. 1년 휴학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도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다가 네. 이제 영국에 있는 좀 급진적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또 참가해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가 된 이후에 군복무 대체로 이제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코이카 협력의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2년 반 정도 의료 활동을 한 거가 이제 선교지를 처음 경험하는 좀 비교적 장기간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처음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몽골에도 아우리치를 갔었고 개발협력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네. 뭐 미얀마나 뭐 또 몇몇 나라들을 더 다녀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남수단하고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네. 그쪽을 또 다니고 뭐 주변 국가인 우간다니, 케냐, 탄자니아 뭐 등등 나라들의 보건 의료 현황도 좀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에티오피아로 지금 부르셨는데 왜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은 에티오피아로 불러주셨을까?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선교사님이 어떤 느끼셨던 왜 에티오피아로 불러주셨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건 의료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고자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방법은 선교병원에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일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의 의료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에 맞는 자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안을 받은 게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먼저 정해서 갔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에 맞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남수단 에티오피아에 그 자리가 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처음에는. 네. 그렇게 이제 가게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일반인들은 또 미처 알 수 없는 선교지에서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도 더 깊고 넓을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너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끼셨던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은혜, 넓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네. 삶은 어디나 같아요. 여기서 살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보다 많을 수도 있죠. 약간 많이 네.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운 일 겪을 때가 있긴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어디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잘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갔으니까 아이가 아프면 네. 제가 뭐 소아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아이들 질환을 다 잘 모르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별로 믿고 맡길 만한 의사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죠. 그 대신 물론 뭐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또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네. 편리함들이 거기서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게 한편으로는 뭐 어려움과 낭패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 축복이기도 하고 그런 삶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네. 아까 또 말씀 중에 어떤 사역 국가를 먼저 정하기보다는 그런 사역의 내용에 대한 걸 먼저 품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2011년 경이었죠 아마. 네. 제가 네. 11년 말경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사직하고 나오고요. 네. 13년 여름에 에티오피아 남수단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넘게 1년 한 8개월 네.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1년 반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병원을 사직하시고 선교제에 나가고 싶은 열망과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림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지만 네. 그 기간은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고 간절함을 더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죠. 지금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정세가 불안정해서 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달 말에 에티오피아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지금 비자가 전면 중단돼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뭐 기한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건 쉽지만 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도 생기고 네. 나중에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소중함도 알고 우리 머릿속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얻게 되었을 때는 그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뭐 쉽지 않았지만 저도 막 다시 대학병원에 들어갈까 막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는데 네.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 영상들을 보다가 그 사직하신 뒤에 선교를 결정했을 때 또 많은 대학병원들에서 러브콜이 왔다는 얘기도 봤었거든요. 예.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직 좀 뭐 여러분들이 이 결부되어 있는 얘기기도 해서 좀 민감하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두 가지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과 계열에서도 외과 안에서도 네. 간담체,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과 소아외과 수술 두 가지를 전공했는데 이제 두 분야가 다 비교적 비인기 과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공하지 않는데 그 두 개를 다 복수로 전공하니까
비교적 이제 쓸모가 있다고 이제 보셔서였는지 자리에 대한 오퍼들이 꽤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더 그런 오퍼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의 마음의 위로 그런 선물을 주신 그런 어느 정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느껴져요. 특히나 제가 아시겠지만 1년 선교지 나가고 1년 살짝 넘어서 병을 걸리게 되는데요. 그 병을 만약에 출국하기 전에 걸렸거나 그랬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병 걸려서 수술 잘 할 수 없고 하니까 선교지로 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제 마음의 동기가 의심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끝까지 제 자신의 결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쭤보려 했던 질문이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신 지 1년 3개월 정도 뒤에 또 보니까 40살 생일 무렵에 그 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다고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외과 의사이시고 정교한 수술을 하셔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본격화되는 시점에 그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뭐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심경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는 어떻게 또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아서 저도 아내도 멍하니 있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시고 기도하시고 우시고, 기도보다 우신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울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지체분들이 뭐 기도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잘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한국에 그 발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거였는데, 그때 이제 추석 연휴 뭐 이렇게 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되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결론적으로는 50일을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돌아가게 돼요. 진단받고 뭐 약 조절하고 약 선정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50일이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는 생일 제가 전날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생일날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일날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심 가운데 제가 병에 걸린 거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기도하고 뭐 매달리고 그런 시간이었고, 아내도 그런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산책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제게 닥친 일이 그 원인이나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죠. 산책하시다가 하나님께 받으셨던 마음,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가을, 초가을에서 뭐 이제 가을인데 이제 병에 걸려서 진단은 이미 받았고 몸은 조금씩 불편한데 뭐 완전히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활동하면 좋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아침에 기도도 할 겸 이제 어머님, 그때 부모님 댁에 묵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공원이 있어서
아침에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한 2, 3일에 한 번씩 공원을 산책했죠. 기도하는 겸. 그날도 이제 아침 일찍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비교적 강한 소나기였는데 네. 집에 빨리 가야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가야겠다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잠시라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빗방울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비가 약간이라도 좀 잦아들면 가야지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번뜩 주신 말씀이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서 있는데 그게 지금의 순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났죠. 그래, 저는 이제 외과 의사가 수술 못하게 되고 또 파킨슨 병이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니까 인생의 마침표인가 뭐 나는 사역을 접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소나기와 같은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서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후에 비가 그쳤어요. 바로 조금씩 잦아들긴 그쳤는데 그래서 나오니까 공기도 더 상쾌해지고 제가 예상하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뭐 없진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럼 그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 본인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도 또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상황을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서 2014년이니까 저희 큰애가 10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가 그냥 좀 아파 아빠가 그래서 몸이 약간씩 좀 불편해졌어 그 정도로만 이해가 됐던 것 같고요. 아내는 또 영상에 나오지만 아내가 저희가 음성을 들었던 시기 거의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집에 돌아오고 뭐 돌아오기 전에 통화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담담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때 서로 같이 전혀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뭐 파킨슨병 때문에 제가 그때보다 몸이 조금 더 불편해졌고 이게 계속 조금씩 나빠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금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아이들은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 이제 저희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하니까요. 아빠가 몸이 불편한 것도 이해하고 잘 도와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혹시 또 사모님이 보신 그 어떤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마음에 대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고 자기가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셔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았더니 거기에는 막 가시, 돌짝이, 막 덤불, 불 막 이런 게 있어서 예수님 발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뭐 신명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었죠.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고 건너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동행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의 대학부 시절 후배 동생이었나요? 그 동생분이 어떤 꿈이 예. 그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얘기. 그건 거의 초창기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형이 어제 꿈에 나왔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왔는데 형이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막 진창 같은 막 진흙탕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 별로. 근데 형은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힘드시지만 잘 지내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많은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의 시간이 막 앞으로 가고 싶지만 앞으로 가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서 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모님을 뵈진 못했지만 제 사모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볼 때 엄청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러브 스토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저희가 이제 한 살 차이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돼서 이제 대학부에 한 6개월인가 잠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얘기지만 이제 대학부에서 우리 와이프가 된 이제 와이프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좀 부담스럽게 해서 대학부를 못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저는 그냥 저희 대학부가 그때 한 100명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10명, 뭐 11명, 20명 정도 있어서 그냥 제 밑에 기수의 한 명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고 그냥 아는 동생이었는데 몇 달 다니다가 대학부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9년 후에 다시 만났죠. 그 9년 후에 다시 대학부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는 외과 레지던트가 돼서 3년차 때였는데 저희 외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제 장인어른의 대학 후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사석에서 이제 자녀들 얘기 나누시다가 장인어른이 딸 누구 좀 소개시켜줘. 그랬는데 우리 딸은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장인어른이 병원에 오셔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를 이제 찾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게 됐죠. 연락해서 사석에서 다시 만나게 되셨던. 예,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메일에다가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은 했는데 잘 안 된 걸로 합시다 하고 이메일 보냈는데 아내가 이제 제가 쓴 말투나 뭐 표현이나 또 그 뭐 교회 아웃리치 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온누리교회 대학부 때 그 선배 김태훈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가 그때 그 김희연이니? 뭐 그래서 이제 그럼 너 그때 이제 외국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귀국하면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죠. 선교사님이랑 사모님께서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사실 선교에 대해 부부가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제가 책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데 사모님도 결혼 전에 이미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혹시 제가 이제 처음 만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훈련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저희 아내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훈련받던 그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갔는지 신기해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적인 얘기 많이 하다가 네. 나는 배우자를 만나면 반드시 교제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난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말을 꼭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교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선교사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이제 며칠인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학생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에 헌신했던 시간 고백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새기게 하셔서 네. 저한테 얘기해 주었죠. 되게 그 신기한 인연의 고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게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은 선교의 길을 가시면서 돕는 배필로서 한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들어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저희 아프리카 못 갔을 것이고 또 제가 병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이 같은 마음 주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메시지 주시지 않았으면 또 어려웠을 것이고 네. 그냥 저희 부부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주시고 같은 길 같은 방향 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또 얼핏 책에서 그 가정 예배, 성경 공부 함께 네. 하신다는 얘기도 봤는데 네네. 보통 사역자분들이 외부 사역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선교사님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또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들 또 선교사님 부부가 받는 은혜들에 대해서도 나눠주실 수 있을지. 그냥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한 게 성경 공부 인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결국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하게 되고 아내도 같이 하고 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나누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은 아이들 묵상이 제법 놀라울 때가 많고 저희가 뭐 생각 못한 것들 은혜로운 얘기들도 많이 듣고 네. 막 제가 영감을 받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네, 저희 그냥 짧게 그렇게 뭐 길게 하지 않고 네. 같이 말씀 뭐 정한 포션 같이 읽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 드는 생각 네. 궁금한 것들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상에서 봤는데 뭐 선교사님 몸살로 누워 계셨을 때 예. 첫째 아이는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둘째 아이는 뭐 다음날 깨끗이 일어날 때 이렇게 예. 해줬다고. 네네. 네.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참 무서운 게 아이들 본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하는 것들 좀 보다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되게 가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한 부분이 많죠. 네. 지금 준비했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묘비에 새겨지기 원하는 예. 글귀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라는 글귀였는데 참 이 글귀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절절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애타는 소망, 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절하다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한 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평생을 산다는 글을 썼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다 사는 저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드릴 한 번의 예배,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드릴 예배를 위한 준비고 그날 예배를 위한 연습이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없고 그런 뭐 기대와 소망보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그냥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쓰면 좋겠다. 이 땅에서 잠깐씩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기쁨과 감격은 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그날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에 대한 기대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번외의 질문인데 네. 그 작년 저의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다는 기도 네. 제목이었는데 선교사님 책의 제목도 깨어진 그릇이기도 하고 그 간증 제목도 그렇고 소제목들이 다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네. 깨어진 그릇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뭐 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바람이었는데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얘기지만 참 그때 막 사역도 안 되고 어렵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또 다니엘 기도회라고 좀 큰 기도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얘기를 요청을 받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주 후면 그 간증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간증을 하나 내가 그래서 막 주일날 그 다니엘 기도회 일주일 전 주일날 예배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다 깨져버린 그릇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었지만 소용없이 깨져버린 그릇이 아니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의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그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음성 주셔서 그때 또 은혜 받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지만 그 깨어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가 드린 마음 그 전부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또 한 번 깨닫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빈틈없이 잘 간략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했던 촬영 중에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끝나요? 네. 저희 또 마지막에 마칠 때 또 네. 마친 기도도 부탁드리고 있어서 예. 네. 주님께서 은혜로 이 촬영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혹여나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찌 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모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